여러분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에이 사람이 뭘 변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가 그 인간 성질머리를 아는데 저 성질은 무덤에나 가야 바뀐다. 혹은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변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 1번이고요. 2번,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했다. 나는 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 반드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2번입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리시고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회의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변하게 되면 언제가 된다고요? 죽을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즐긴 게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질되기는 쉬워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상반부의 말씀은 마치 하늘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주신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복덩이들이다 라는 거예요. 복덩이, 저희 첫째를 어렵게 결혼하고 8년 만에 임신하고 태명을 복덩이라고 지었거든요. 복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이 저절로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이 하늘에서 우연히 뚝 하고 떨어지는 어떤 복권 당첨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잭팟 터트리는 그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의 삶의 패턴, 즉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씨앗을 주셨어요. 씨앗이 복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씨앗을 흙에다 심고 물을 주고 이 돌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그 자체만으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심어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마음에서 생각과 가치관이 나오고 생각들이 쌓여서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계에 권위 있는 연구 분석에 따르면요, 심장마비나 아니면 심혈관 우회술 같은 중대한 어떤 생명 연장을 받은 수술을 한 환자들이 퇴원 후에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큰 심장의 수술을 받았으니까 퇴원하고 난 다음에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조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은 흡연을 중단해야 됩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식단 바꾸십시오. 인스턴트 음식 절대 먹지 마십시오.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병이 재발할 겁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환자라면 그 경고를 듣고 당장 삶으로 실천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실에서 살아 돌아온 이에 기쁨을 잠시 누리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담배 피우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옛 습관 그대로. 그래서 11.6%, 10명 중 1명만 생활 습관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관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에베소서 4장 우리에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왜 그토록 긴급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 헛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두 다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혈기 충만했던 모세가 온유해졌습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담대한 설교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청년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변할 수 있다. 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만이교에 심취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 로마서 13장을 읽던 중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모든 의심과 방황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강력한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써 그는 과거의 모든 삶과 다 결별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과거에 음탕한 관계를 나누었던 한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어거스틴 나야, 나 기억하지, 나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잠시 바라본 후에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오. 옛 어거스틴은 죽었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영적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하나님을 알기 전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산무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삶.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뭐 했다고요? 허망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게 뭐예요? 마음이 허망한 거?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괜히 마음이 헛헛해지고 모든 게 다 그저 그렇고 허무한 것 같고 뭘 해도 그냥 다 부질없어 보이는,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만 갖고도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곧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한 애욕과 집착이 과해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의미한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딱 도달했을 때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여기며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단어는요, 우상숭배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숭배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인 걸 다 알면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만든 어떤 형상, 내가 만든 어떤 존재, 이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고 허하면 그런 죽은 형상 앞에 그것을 절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며 섬깁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에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허한 거예요. 그 허한 마음 때문에, 그 뻥 뚫린 구멍난 영혼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것들로 채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표현대로 불의로 채우고 추악으로 채우고 탐욕으로 채우고 비방과 시기하고 자랑 교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을 주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이에요. 베큐음이에요. 베큐음, 공허함.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구멍이 하나 마음 가운데 뻥 하고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러자 사람이 뭘 하게 돼요? 이상하다, 허무해, 인생이 허무해, 기쁨이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갖다가 저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자꾸 우리 그 펑 뚫린 그 마음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로 썩어질 쓰레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요?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 허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은 무엇입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지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지각, 곧 분별력과 통찰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능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한 데 있다가 깜깜한 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눈을 아무리 부릅떠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어디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이 어두워진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삐뚤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할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방향이 고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함과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다라는 것, 완악함,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흙은 물을 쫙쫙 흡수하지만 여러분, 시멘트에 물 뿌리면은 물이 다 튕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심령에 말씀이 심겨질 때는 그 말씀을 쫙쫙 흡수해서 생명을 맺지만 완악한 마음은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아지시면 귀가 어두워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요즘 보면 전기차 많이들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전기차를 타면서 참 만족합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빠르고 그리고 최첨단이라서 혼자 주행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제가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반드시 밤에는 전기를 꽂아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전기차에 충전을 합니다. 전기를 꽂아놓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잘 차려입고 말도 잘하고 뭐 아는 척하고 잘 먹고 그럴듯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돈도 벌고 은퇴 계획도 세우고 그 심령은 이미 멈춰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매일을 살아도 의미와 목적이 없는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19절에는 세 번째 무가 나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뭐가 없대요? 감각이 없대요. 무감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심한 상처나 화상을 입은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통증이나 따뜻함 같은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장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간이나 폐 역시 생명인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간경화가 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길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역할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좋은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불판에다 손을 대어도 손이 타들어가는 걸 모릅니다. 뜨거워, 얼른 손을 빼야 정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경로는 대부분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의 감각이 총명할 때는 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가면, 감각이 없어지면 망가지는 일을 해놓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지 않는 허망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산무라고 했죠. 허망한 생각, 무지함, 무감각. 근데 본문 20절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눈부신 빛을 만나는 것 같은 장면.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꾸중이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자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너 그 행동 어디서 배웠어?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이 질문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질문입니다. 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질문 받으면요 본인도 수치스럽고 그 질문을 받은 부모도 수치스럽습니다. 만약 또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할 때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녀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허망하고 무감각한 방식, 곧 쾌락을 추구하고 무지함에 빠져 사는 그 타락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21절에는 한 단어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진리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웠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막연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느끼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은 방종이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여기 오시면서 난 내 맘대로 운전할 거야, 이것이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차선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고 속도 제한 넘어서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삐용 경찰이 쫓아와요. 그래서 더 큰 구속, 더 큰 속박, 벌금이라든지 면허 취소라든지 더 심하면 감옥에 갑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법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그러한 규칙 안에서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굳어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박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22절부터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따라서 할까요?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을 옛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낡은 옷을 이야기하듯 표현합니다. 과거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죠. 물론 오늘날도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하얀색 가운은 누가 입어요? 보통 의사의 옷입니다. 법복은 누가 입어요? 법관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뭐를 입죠? 죄수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뭐를 입어요? 군복을 입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입고 있는 그 죄수복, 그가 죄인이라는 신분, 자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한 10년의 형기를 받고 그 형량을 다 채우고 드디어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교도관들이 죄수를 향하여 박수치며 말해줍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요, 이 죄수복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교도관님, 저 이 옷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이제 편해서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도관들이 뜯어 말리죠. 아니, 이보시오, 당신은 지금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옷 입고 이제 당신은 새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옷 입고 바깥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을 죄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벗어 던져야 할 옛사람의 그 죄수복을 편하다라는 이유로,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죄수복 주워 입고 살아갑니다. 죄의 구습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더 이상 그 죄수복은 당신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단순히 옛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습은 뭐예요? 오래된 습관입니다. 낡고 썩은 삶의 패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입대하면 다 군복을 입죠. 군복은 나라를 지키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나타냅니다. 근데 군대에서 생활하며 생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짬밥 먹는 습관, 군대식 말투, 줄 맞춰서 걸어가는 습관. 그런데 그 군 생활을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흘러도 국방부 시계는 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36개월을 다 복무하고 전역을 했어요. 이제 민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군복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대로 입고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한두 번 저도 가끔 군복을 입어요. 가끔 이렇게 일할 때 군복을 입곤 하는데 제가 매일마다 군복 입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군복 입고 돌아다닌다면 한두 번 그냥 기념으로 입는 건 좋지만 매일같이 군복 입고 식당 가서 군대식으로 격례하고 거리에서 줄 맞춰서 걸어간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이 군복은요, 훈련소 때부터 땀에 절고 흙에 묻어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명예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낡은 넝마와 같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바로 이 낡은 군복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낡은 옷일 뿐입니다. 이미 제대해서 민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낡은 그 군복과 같은 분노, 탐욕, 거짓말, 무감각이라는 구습을 따르며 악취를 풍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썩은 옷을 당장 벗어버려라. 옷을 벗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새 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새 사람의 옷이다. 그런데 옷을 입기 전에 23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과정을 말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둘째 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오면은요, 완전히 거지꼴로 들어옵니다. 이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절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침대에 눕기 전에는 반드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집에서 활동하는 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씻음을 받지 않고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우리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엉망이 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야 되고요, 쓰레기 같은 옛 생각과 옛 자아와 죄의 충동을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 새 옷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은요, 새 옷의 재료는 의와, 따라서 할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옷의 재질이 바로 이런 재질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옛사람의 그 욕심과 허망함을 따라 지어진 옷이 낡은 옷이라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떠 지어진 옷. 여러분, 의가 뭐죠? 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거짓과 허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옷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옷. 이 새 옷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마치 어떤 막 한 방에 막 마법처럼 성령 한번 받아서 일회성 외과 수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자꾸 우리의 옛날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 죄에 대해서 스탑!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옛 습관과 죄의 충동이 중력처럼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을 주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의 순간에 내가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 움직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내 마음대로 그냥 쫓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기서 저항해야지, 내가 여기서 절제해야지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분노, 이것은 마음이 허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 꽉 찬 마음이 다른 욕망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죄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다. 어떻게 밀어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안에 있던 죄가 밀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몰려오시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내 옛사람과 싸우는 그것 자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 싸움에서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새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정 자체가 은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입니다. 이 새 옷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새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기가 욕심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이 사랑의 완성이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자,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래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be kind.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아무리 마음속으로도 저 인간 참 불쌍하다. 아유, 우리 어르신들 지난 10년 동안 교회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참 불쌍하다. 안쓰럽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 젊은 목사 노릇하느라고 참 불쌍하다. 고생 많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제가 실천해야 될 3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새 옷의 재료 공급하기.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에 새 사람을 짓는 순결한 재료를 내 스스로 공급하는 거예요. 외부의 쓰레기를 자꾸 자극하는, 나를 자극하는 그런 것 끊어버리고 자꾸 말씀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의 충동이 올라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 넘어지더라도 즉시 넘어지는 순간 무릎 꿇고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회복시키시고 죄의 욕망을 밀어내실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모든 싸움과 훈련은 우리의 방향에 달려 있어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잠시 한눈 팔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의 본이 되시는 그분께 고정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옛날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가사처럼 이 영적 옷 갈아입기의 싸움은 매 순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한 번 넘어져도 또 결단하고 10번 넘어져도 또 결단하고 10번 넘어지면 10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옛 죄수복이 있는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썩어져가는 구습의 악취를 다시 맡지 않겠다라는 결별 선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사람의 썩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